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복되고 행복하고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피해도 있고 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무더위도 있지만 오늘이 좋은 것은, 오늘이 복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되고 행복하고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학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역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진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이 오늘날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사도행전의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떠나지는데 1장에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주의 중심의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1장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머리에 인식을 하시고 마음에 품고 읽으면 이 성령의 역사가 다 풀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주일학교 때 정말로 이 말씀 요절 중에서 요절 가장 많이 나왔던 말씀이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많이 외웠던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중심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선교하는 사람들, 선교적인 교회만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약속,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나요? 웃고 떠들며? 그게 아니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한 일이 있는데 바로 12제자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가룟 유다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런 악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를 대신해서 사도 11명의 플러스 1에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리고 2장에 가게 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역사, 다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표현이 다르죠.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지요. 바로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가 이제 많아지고 말씀이 흥황되고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넘어가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바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안전뱅이가 구걸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때에 돈을 달라 그랬는데 금과 은은 없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했을 때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엄청난 그런 역사이죠. 그리고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불을듯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엇도 있냐면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바로 고통, 고난이, 환난이 함께하더라는 것이죠. 4장에 넘어가게 되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가 되지. 그러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4장에 가게 되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 그 있는 것을 다 내놓고 바로 이제 물건을 통용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게 되면 이제 서로 있는 사람들이 내놓고 구제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속이지요. 거짓 행동을 하게 되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초대교회 때 이런 성령의 그런 강력한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쓰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고 이제 사도를 통해서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때문에 다시 이 제자들이 체포되지만 바로 가말리엘의 조언으로 속방을 하게 됩니다. 6장에 가게 되면 이제 구제 문제로 너무나 바빠졌잖아요.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7 집사를 안수해서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7명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얼마나 명확하게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길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까지 말씀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순교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 흩어지게 되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큰 박해가 일어났던 겁니다.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이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 이 빌립 집사가 바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끝나서 교회는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역사는 거기로부터 다시 시작되자는 것이죠.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흩어져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멀리 퍼져서 바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이다라고 칭하기까지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8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8장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 집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빌립이라는 그런 같은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지만 거기에 빌립이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제 세워졌던 바로 그 6장에서 세워졌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혼혈, 바로 이제 침략을 받으면서 그런 정책을 피잖아요. 혼혈을 해서 이 땅을 정복하자. 그런 정책이 있었던 곳이 사마리아 땅이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수가성에 가셔도 물 좀 달라니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왜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상대 안 해주고 그들을 개처럼 여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관계였었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이제 물로 이제 접근을 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을 얻고 그 여인이 돌아가서 그 성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26절로 들어옵니다.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짧은 길이 아니죠. 긴, 먼 여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떨까요? 별로 없잖아요. 있는 것은 없고 없는 것이 많은 그런 광야입니다. 뭐 들짐승들이나 있고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런 험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너 광야로 가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안 됩니다. 왜 거기 사람도 없는데 갑니까? 라고 대답한 적이 없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님의 계획은 뭘까요? 27절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과일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보니까 유대인도 아닙니다. 처음 듣는 에디오피아 바로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 정도 되는 높은 사람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이 사람이 그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하고 갈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이게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에디오피아가 이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를 하기보다는 뭐냐면 수단 쪽 있잖아요. 수단. 예전에는 구스 땅이라고 여겨졌던 이집트 남부 지방을 해서 오늘날의 에디오피아까지 가는 그런 넓은 지역이 그 당시에는 에디오피아라고 이끌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멀리에서 예배하러 왔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 간다게라고 나와 있는데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호칭입니다. 그럼 우리가 출애굽 때 바로 나오잖아요.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왕의 다른 이름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간다게도 그냥 하나의 왕의 호칭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넷이는 이 관리인이었다는 것이죠. 재무장관 정도 되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여러분 재무장관 정도 되면 얼마나 바쁠까요? 나라의 살림을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왕에게 특별 휴가를 얻어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열심인 사람이 아니고 또 위치도 있었고 또 이제 고위급 관리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경제력도 있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뒤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은 성경을 아주 잘 읽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이제 28절 29절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돌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나라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주변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그 모세가 정탐꾼을 시키잖아요. 정탐꾼을 보낼 때도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간다게의 이 관리인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얼마나 열심인지 예배까지 드렸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인 게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이 여행 중에 피곤할 텐데도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처럼 좋았을까요? 아니지. 얼마나 불편할까요? 길도 좋지 않고 그렇게
이제 진동도 있고 불편한 가운데서 수레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열심입니까?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례까지 받는 것을 보면 성경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 이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 이때에 이제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가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이 내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초청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하고 있을 때에 너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에 에티오피아 관리가 내려갈 텐데 그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하고 빌립 너 가라.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딱 계산하시잖아요. 지금 가서 딱 마주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관리인이었던 것이죠. 딱 빌립이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빌립도 놀랐을 겁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사야의 말씀을 읽지?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순환받는 그런 종에 대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있잖아요. 바로 어린 양은 뭐예요? 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죄를 안고 죽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보니까 이사야 글이네.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은요 오늘날처럼 맘만 먹으면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다 손으로 써서 이제 필사를 한 필사본들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책으로 엮어서 넘기잖아요. 이 당시의 성경은 뭘까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나눠서 둘러서 있는데 이렇게 두루마리 여러분 보시죠? 양쪽에 묶고 굴러서 이렇게 피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이 말씀하셨겠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제 복음을 알려주어라 하셨겠지요. 그래서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 이 관리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하는. 빌립도 볼 때에 이 사람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로 깨닫고 이 사람이 읽는 것인가?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없지요. 여기 성경에 나타난 에티오피아 사람 중에서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성경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바로 이 관리인일 텐데 다른 사람한테 지도를 받을 수가 없던 것이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깨닫지 못해도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빌립을 보내서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32절부터 33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생대를 말하며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라.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시죠. 그래서 34절에 보세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지금까지 나타났던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결론은 뭐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너 들어봤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야 라고 빌립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때 뭐라 합니까?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세례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를 이 관리인 바로 이 내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러니 나는 세례를 받겠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사는 역사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 아니라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엄청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38절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오늘날 어때요? 세례를 베풀 때 오자마자 세례를 주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출석도 어느 정도 하고 뭐 6개월을 하든지 1년을 하고 예전에는요 세례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더 힘들었습니다. 학습교회는 있어요. 학습교회. 전 학습을 받아봤습니다. 학습을 하고 이제 6개월이나 1년 후에 있다가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그렇게 절차가 이제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다 간편화돼서 이제 세례만 이제 받게 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도 세례가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이게 맞냐 뭐 틀리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 언제 만납니까? 이제 만나지 못해요. 이제 한 번 만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세례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성도들이잖아요. 어떻게 만났는데 언제 만날 수 없으니까 뭐 어디 탈북에서 동남아에서 만나든지 중국에서 만나든지 만나면 이 사역자들이 세례를 주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떻게 이제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39절 함께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바로 야 빌립 이제 됐다. 성령이 이끌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 보이지 않지만 내시는 기쁘게 그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시메온 바코스. 예, 이 내시의 이름이 시메온 바코스. 참 역사학자들 대단하죠. 이 사람이 본국에 돌아가서 그 다른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누구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왕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최초로 기독교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프리카는 참 경제적으로 힘들고 문화도 뭐 그렇고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아프리카의 문화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문화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티오피아, 오늘날도 에티오피아가 이제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제 1세기잖아요. 1세기 때 복음을 전하는데 4세기 때 가장 복음이 많이 전해져 있고 지금도 에티오피아가 경제적으로는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는 농업 국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지만은 그 거의 이제 45%가 기독교, 거기에는 기독교 정교, 우리 또 개신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 정교도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성화 이런 걸 중요시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화 어떤 뭐 성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다름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또 이 부활을 믿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와 다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타난 빌립 집사는요.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프리카 이 내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그리고 훗날 어디에까지 가냐면 가이사라에 정착을 해서 딸이 넷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딸과 함께 바로
바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다고 바로 역사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뭐 엄청난 배움이 있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살았던 그런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지. 근데 여러분, 빌립의 순종을 통하여서 엄청난 오늘날 기독교, 아프리카가 엄청난 원동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빌립이 평신도였지만 그가 순종할 때에 아프리카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